1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다실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주시고 받아들여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경우다.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대신 져야 되는 경우, 혹은 하나님께서 매를 치실 때 누굴 치실까? 아주 조금만 맞으면 실족할 사람, 혹은 맞으면 아주 이게 망가질 사람, 그런 사람은 손 안 됩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회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표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지금은 무엇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다 끝나고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구조사 24장은 인구조사에 관련됩니다.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같이 물린 이 사건이 뭐냐면 성전의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틀을 세우고 또 그 성전의 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잘 안 보여서 결론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은 결론을 보면 앞에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랬구나 이들 텐데 앞에 것만 보면 왜 그런지,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이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교만하여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면 왕을 통해서 하셨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격동이라는 건 마음을 막 이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게 이제 심은 겁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르고 다윗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뜻을 따라서 잘 또 따르고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제 24년쯤 되면 다윗의 나이가 이제 거의 고령에 가까워가지고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마무리 짓는 지경에 왔으니까 다윗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좀 더 빨리 그랬다면 다윗의 시대의 제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제국이라 그러고 뭐 솔로몬의 제국 그러면 땅이 아주 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다윗의 제국을 뒤돌아보면 작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그런 제국에 비하면 산불자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그렇게 크다는 것은 그건 기적과 같은 겁니다. 다른 그 나라도 조그만 나라에서 커져가지고 바벨론이 커졌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더 주시고 또 백성들이 잘 협력하고 그랬으면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시대도 더 넓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지 못했다. 우상 섬겼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음행. 이 두 가지 주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려고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왕이 이제 범죄하는 경우는 이제 바세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지 다윗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 이것도 뭡니까? 다윗의 범죄가 있보다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윗이 수행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왕이 그렇게 인물조사하라고 지시하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얘기합니다. 요압은 자기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또 조카죠, 조카. 네. 근데 왜 임금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더 부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이게 말리는 일이에요.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격동시켜가지고 내가 인구를 조사하고 내가 더 커지게 됐다는 그런 마음에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조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대체 가능한 신이에요. 저리 가다가 뭐 무당한테 찾아가다가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더 좋은 신을 찾아서 또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이거 다니면 저것도 되고 저거 다니면 이것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스라엘 신앙은 유일신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다. 하나님 한 분이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숨기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민족 이제 통일됐으니까 통일돼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흡수했으니까 그것을 없애도 슬금슬금 그런 이제 이방 종교들이 이제 뒤에서 행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점점 뺏겨져 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커지고자 하는 욕심,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대, 여로보암 이시와 더불어서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욕심, 교만함과 욕심,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한 집의 한 형제들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우상숭배하면 음란하게 돼 있고, 음란하면 또 다른 신을 숨기고 그래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있습니다. 그 평야지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대로 물려온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원을 가지고 농사를 참 잘 돼가지고 이것이 사마리아 성과 가까이 있어요. 근데 내 성 바로 앞에 저렇게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저걸 내가 갖고 싶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팔아라 그랬더니 이거 조상한테 물려받는 거라서 못 팔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 끙끙하는데 이세벨이 하는 얘기 보면 그거 무슨 걱정입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그래서 속여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저주하고 그리고 망명된 말을 했다. 소문을 쫙 퍼뜨려가지고 그리고 거짓점이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몰수하고 이렇게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과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숨깁니다. 나라가 힘이 커지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버립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거든요. 미국이 1위가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1등입니다. 1등인데 그 2등부터 해가지고 2등부터 한 20등까지 다 합쳐도 전부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가 못해요.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떼가지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무기도 개발하고 또 미사일도 만들고 뭐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제 세계를 자기 손에 주무르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원래 세워졌는데 성도 신앙을 가지고 세워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국가의 힘이 커지고 제국 그런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기의 덕과 자기 힘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라는 건 군인의 숫자를 제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나라가 힘이 센가, 얼마나 우리가 강한 나라인가, 그걸 측정해보는 도구예요.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파이팅해서 이길 수 있구나. 두 번째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세금을 물을 때 20개 이상 숫자를 내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고 국방력을 키우고 그런 일, 그것은 왕이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가졌느냐,
그것이 표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늘 위로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후자 자랑하고 뭐 그런 크게 자랑, 건물 자랑하고 여행적인 거 자랑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로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고 평안한데 재정이 풍부한데 사람 일이 많은데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왕에게 가장 약점이 뭘까? 내가 얼마나 큰가를 그 마음을 그 안에 심어주면 한번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무슨 마음 품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왕이 전 인물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물을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인물을 조사해가지고 다 했더니 유다 사람이 80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그러니까 130만이다. 전에는 보통 60만밖에 안 됐거든요. 60만, 50만 됐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력이 훨씬 크고 군대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 네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재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성령이 걸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럴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야, 저래 봐라.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또 높은 것을 뛰어내려, 성령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다치지 않을 거다. 네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네가 그것을 마음대로 한번 숨어도 또 그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을 늘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말년이라 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길을 열어줍니다. 이 다윗이 그 죄를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세 가지 되거든요. 7년 기간, 10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4월 동안 전염병. 이 중에서 뭘 하겠느냐 뭐 물어봤더니 4월 전염병 그걸 선택을. 왜냐하면 7년 동안 기간은 너무너무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달 동안 대지한테 쫓겨다니는 그것도 고통. 그러니까 산발하게 3일로 끝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런데 전염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7만 명이면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사람이 전염병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온 동네가 온 전국이 다 뿔을 받아내고 그렇게 오염을 당했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줍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마땅한 우리 주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심판을 멈추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이 아라우나의 가장 마땅이다. 성전을 세울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물러나고 이제 솔로몬이 들어서면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준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의 틀을 어디로 잡겠습니까? 성전의 틀은 늘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여기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 세우는 장소가 지생제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지생제사, 그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태장마당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것이 성전 지연이
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고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뭐 잘못한 걸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망가진 것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와가지고 그 망친 부분에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시켜요. 못 쓴다 그랬는데 망치다 그랬는데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거기에 다른 걸 살짝 덧입혔더니 망친 그것이 오히려 더 빛나고 좋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의 터전을 세우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자리로 그 사건으로 축복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의 역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이 내 어려우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하나님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을 받고 손을 바꾸시고 작은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또 하나님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대기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멈추시며 또 징계의 채찍을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 응답하시며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삼해 주시며 3일 만에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가 300